성탄절은 우리 아이들에게 참 기다려지는 날일 겁니다. 왜 기다려질까요? 우리 친구들 왜 기다릴까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을 산타클로스가 밤에 이게 가지고 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그 선물을 뜯어보면서 우와 이러는 그 즐거움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릴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선물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권사님들이니 너무 쉬운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이 가족 예배니까 이렇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반절 보시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약간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이만큼 띄어쓰여 있죠. 그 이유가 뭐죠? 벌써 잊으셨나요? 성경에 한 이제 5칸 띄어 쓴 글이 있다. 그러면 그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정답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는 거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 다 기억나시죠? 성경 공부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본문이에요. 물론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였는데 이거를 히브리 저자가 좀 더 확장해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또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했듯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제사와 예물이 아니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번제와 속죄제는 누가 알려준 걸까요? 자, 우리 친구들 번제가 뭘까?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요런 노뚱에다가 동물을 태우는 거야. 이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세세하게 알려줘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었는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뭘 할까요? 회개 기도를 하죠. 어디서 하나요? 언제 하나요? 자, 우리 친구 채원이 언제 할까요? 집에서 아무 때나 하죠. 언제 어디서나 회개도 할 수 있죠. 예. 우리는 지금 회개 기도를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만 나면 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갔을까요? 그쵸.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채원이 재물을 바치러 가야 했습니다. 자, 재물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재물 바치는데 뭘 바쳤었죠? 짐승이죠. 양이나 소나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바치기도 했고 아니면 밀가루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밀가루나 비둘기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들고 가기 쉬우니까요. 근데 양이나 소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끌고 가야 됩니다. 이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왔다면 우리는 이걸 바치러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갔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주 먼 거리였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뭐 동네 앞에 있는 성전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거기 가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냥 이렇게 끌고 가면 되니까요. 근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길이 험할수록 끌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이리 와, 양이 이리 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양이 가다가 염소가 가다가 소가 가다가 그 길 험한 곳에 뭐 웅덩이 하나 빠져가지고 발목이 또 꺾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집으로 가서 다시 애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좀 험한데 여기 뭐가 좀 가시밭이 있는 것 같아요. 가시넝쿨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쵸. 양을 업어서 가야 되는 생각입니다. 양을 업어서. 양은 그나마 다행이죠. 소는 어떨 까요? 답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진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흠 없는 거를 바치라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뭐 하나 놔도 안 되고, 피는 당연히 안 되고요. 꺾여도 안 되고, 뭐 귀가 하나 없어서가 뭐 눈이 하나 없고 이러면 안 되죠. 온전한 걸, 온전한 거를 집에서 끌고 갔어야 됩니다. 힘들게 며칠 걸려서. 우리 종원이는 아마 잘할 것 같아요. 힘이 세가지고 소를 얻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지 종원아?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정말 이소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끌고 갔어. 성전에 가서 이제 성전에 줄이 쭉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줄이 엄청 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래서 아 힘들다 하면서 이제 이 소와 양과 이 짐승들을 잘 돌보면서 목마르지 않게 물도 주면서 이렇게 잘 대화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 죄를 다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정말 쓰러져서 있을 거야.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내 죄를 네가 다 가져가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뭐지? 딱 봤는데 뭐가 있을까요? 나는 힘들게 널 끌고 왔는데 이 성전 앞에 동물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팔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집에 몇 번이나 갔다 오면서 그렇게 힘들게 갖고 왔는데 이 성전 앞에 레위 사람들이 자, 소 100만 원, 양 50만 원, 자, 한 마리 몇 번 안 나왔어요. 자, 올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차라리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갖고 올 바에 그냥 돈을 더 내자. 돈을 더 내자. 돈만 더 내면 얼마나 편해. 그냥 발 앞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번제와 속죄제는 정말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애중지하면서 끌고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앞에서 짐승들을 파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내 희생은 돈만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짐승을 업거나 짐승을 데려가기 위해서 애지는 가진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말 정성의 제사들이 점점 행위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들 희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헌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정성을 드러내는 그 번제가 온전하지 못한 형식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있기를 순종이 없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제사는 순종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뭐 귀한 엄청난 걸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순종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냐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정말 목숨보다 귀한 걸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너 그걸 내라 했을 때는 그게 순종이 되지만은 그냥 단순히 뭐 내 가지고 얼마 냈죠 뭐. 너 이거 얼마 낼 수 있죠. 이게 순종일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체가 제사가 드리는 그 의식이 순종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가 다 있으면서 이렇게 손쉽게 되면 희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회개를 전심을 하지 않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이어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누굴 보내셨다? 자, 예주야 누구 보내셨다? 총원은 누구 보내셨다? 채원이 누구 보내셨다? 예린이는 누구 보내셨다? 다 하네요 우리 친구들. 예, 맞아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 했나요? 두루마리에 이미 기록된 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4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 한번 문제를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확해요, 차원이. 네. 자, 제가 좋게 말했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는 나와 관계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빠라 부르는 것이죠. 아빠라 부른다는 거는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는 나와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그죠? 한 번 아빠는 영원한 아빠잖아요. 어떻게 아빠가 변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생각 잘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거는 이 나온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다 폐하시고 둘째 걸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 걸 폐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관계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첫째 것을 폐한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것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둘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에 아닐 수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다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것은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언제 때를 정하고 이 때가 너희가 드려야 될 제사야. 제사 종류는 이렇게 하려구나 하고 형식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의식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행위.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드리는 행위의 매뉴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걸 폐하시고 둘째 것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을 세우신 그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원이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종원이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예주와 에린을 사랑하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라는 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 다 말하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 말하면 다 알아요. 십자가도 알고 성령님 다 알아요. 채원이도 알지? 다 안다니까요. 예린이 지금 5살인데 물어보면 다 알아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 어떻게 경험했어? 어떻게 경험해서 물어보면은 아직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경험이 없다는 거는 첫째 것이 폐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의식적으로. 나중에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앞에서 짐승을 샀었죠. 이 짐승을 사는 것은 이걸 태움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이 세워졌을 때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신 게 예수님이세요. 너가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를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순간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이 구원이 완성인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나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구원의 계획의 완성은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아이들의 시간 가운데 생활 가운데 경험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합시다. 이 아이들이 지금의 우리들처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하셔서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우리의 부모님의 입술로 축복하며 안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가정 안에서 즐기는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즐기겠지만은 무엇보다 먼저 가정 안에서 즐기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위해 축복하십시오. 내 손주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부모님은 우리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서 안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십시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정말 즐기시면서 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너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란다. 알려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서 기독교 가문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